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명확하죠.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 약속을 받게 되죠. 그 약속이란 뭐냐? 그들이 쌓지도 않았고 채우지도 않았고 파지도 않았고 또 심지도 않았지만 아름다운 성읍,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또 그 우물물을 시원하게 마실 것이고 또 포도원과 올리브밭의 소출을 넉넉하게 수확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면 이런 행운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배부른 상황, 넉넉하게 사는 그런 상황이 돼서도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과 또 다른 더 열악한 상황이 있었던 그런 백성들, 즉 히브리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곧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며 그들이 그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 노예가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저 신안 앞바다의 섬에서 염전 노예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뭐랄까요,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노예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서 이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겠는가. 아마 새벽별이 뜨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열심히 또 주인을 위해서 그 집안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일을 마치면은 또 아침밥을 간단히 먹고 일터로 나갔겠죠. 거기서 떼약볕이 쏟아지는 그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더운데 누가 좀 쉬어서 쉬엄쉬엄 해라라고 하는 말하는 그런 사람조차 없었겠죠. 그렇게 하루 종일 최소한의 식량만을 공급받으면서 일하다가 컴컴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숙소에 돌아와 겨우 잠을 청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히브리인들의 삶은 보잘것 없었던 그런 삶이었고 가난하고 억압받았으며 부림을 받는 그런 종과 노예의 삶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나 집이나 성이나 밭이나 그런 것은 전무했을 거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 그런 소산들과 또 물질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가서 너희들이 잘 가꾸고 잘 만들고 잘 세우고 하면 그거를 누릴 것이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이미 다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곳, 그런 여건을 점령하게 됨으로써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결과물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큰 행운이고 복이죠. 우리가 살면서 복과 행운 그리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또 정말 우리가 큰 행운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 아마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러한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뭡니까? 나중에 늙어서 편안하게 놀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는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돈을 많이 벌으려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래야 뭐 놀고 먹고 그러죠. 그러면은 지금 네가 공부를 안 하고서 놀고 먹는 거랑 뭐가 다르니? 그런 얘기를 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별것도 아닌 거를 그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얻는 그런 삶들이 복일까 하는 것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서의 그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의 소제목을 달아놓은 게 새 창조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과 그 모습들, 성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짧게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과연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라는 게 뭐냐? 남이 열심히 일한 것을 빼앗지도 않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을 빼앗기지도 않고 그것을 누리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얻고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고요. 착취를 정당화하고 그 착취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생각을 한번 봅시다. 삶을.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얻고 누리는 것이 착취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행운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노예로 태어났고 종으로 태어났고 죽는 순간까지 노예고 종으로 죽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종이었고 어디를 가도 종이었고 들어와도 종이었고 그는 종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들을 과연 그들이 누렸는가라는 거예요. 결코 그러지 않았죠. 부당한 일이죠. 노예제도라는 것 자체가 참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니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에도 좀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는데 그들 삶에도 좀 벼뜰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는 그런 기분도 느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지난했던 그들의 삶에 대한 작은 보상이 지금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일 뿐 이것 자체가 이런 자기가 일하지 않고 얻은 것, 일하지 않고 심지 않고 한 것들을 거두게 되고 누리는 것 그런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행운은요 이례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착취당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에 몰두하고 있죠.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면서
일확천금 꿈꾸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는 쉬엄쉬엄 놀면서 일하면 어떻게 쉬엄쉬엄 놀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뭐 비트코인이니 뭐니 주식이니 뭐니 하면서 그 마치 투기냐 투자냐 그런 경계선상도 없이 그렇게 헷갈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거기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숫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금전이라는 것들은요. 결국 실물 경제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라는 숫자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땀 흘려서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이루어낸 것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주식이 코인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에서 그냥 갑자기 태어난 유가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가장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예요. 어떻게 같은 생산 라인에서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정규직이고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은 100만 원을 받아가는데 비정규직은 50만 원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까?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단지 그 사람이 채용될 때 정규직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배가 되는 임금을 받지만 그 사람은 비정규직이라는 그 직위로 채용이 됐다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반값밖에 주지 않는다. 근데 이런 거를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고 저는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조리가 우리 세상 안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 100만 원을 받아간다는 말은 비정규직이 일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의 그 노동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어느 누구 다른가가 챙겨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참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는 일하면서 흘린 땀보다는 돈 버는 기술을 더 높이 평가하고 더 의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타인의 것을 취하는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갖고 경계하면서 성실하게 노동하여 얻은 것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좋은 것이 가득 찬 집에서 살고 또 든든한 성이 쌓여진 그 성읍에서 아름답게 잘 쌓여진 그런 성읍에서 살고 또 파놓은 우물들을 시원하게 마시며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거둔 것을 마음껏 먹게 될 때에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 주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 많이 하죠. 히브리인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고 그들이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까지도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강성한 민족이 되고 넉넉한 물질 생활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개구리는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죠. 개천에서 용이 나면 그 용은 자기가 살던 개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빈곤하게 살았던 그런 시절들을 떠올리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에겐 트라우마로 남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지우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했던 날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이 착취자가 되는 삶을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그런데요. 마치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 공로가 없는 사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는 당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는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면서 갚으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무슨 대단하게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어, 자기가 그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못 가난하면 어휴 게으르니까 가난하지. 공부를 못했으니까 가난하지. 그러나 사실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더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으로 어, 넉넉하게 살게 되는 거고 요즘 들어 더더욱 자수성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악한 청지기의 비유도 성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 1만 달란트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별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으실 텐데요. 오늘 오후에 하게 될 성서대학에서 다룰 그 비유가 마침 이거더라고요. 1만 달란트는 금 무게로 따지면 금 한 35kg에 해당되는 그런 금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조 단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금액이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탕감받았는데 겨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니에요. 1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 100일치 임금이니까 작은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역사를 지고 협박을 하면서 결국 옥에 가두었죠. 이런 부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도구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뜻밖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풍요에 따라서 이제 배부르게 먹고 살만 하니까 나태해지고 방자해지고 하는 그런 태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라는 의미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불이한 착취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밉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어, 포천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활동하고 계시는 김달성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그 톡방에다 그런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데 보면은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 고용하게 되면 여권은 고용주가 뺏어서 갖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건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기숙사라고 주고 예? 임금 착취는 당연하고요. 임금은 뭐 제대로 주지도 않고 체불하는 건 그냥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다음 욕설하고 함부로 때리고. 근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비록 농촌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농사 짓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 공장에서 기계 돌리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대학 출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진 모욕을 주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감금을 하고 밤낮 없이 강제 노동시키고 불법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인간적으로 불쌍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부조리한 착취의 시대를 겪지 않았냐.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착취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자를 수탈당했고 얼마나 많은 인적 그런 존재들이 모욕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태백산맥 같은 거 읽어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아리랑 이런 책들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또 우리도 해외 취업 나가고 또 해외 이민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곳에서 특히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차별당하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했습니까? 정말 우리도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 주신 주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어떤 조건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타인을 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면 뭐 다른 신에게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신들은 그냥 간단해요. 부자 되는 것, 다산을 상징하는 그래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그래서 아주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것, 그거를 위해서 섬기는 것들이 우상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다 부자가 되니까 자기 어려웠던 시절 생각 못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의 재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 이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 물질만 추종하면서 우리 이웃을 함부로 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옛날 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를 착취하던 사람과 똑같이 혹은 잘 안다고 해서 더 가혹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그 자신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두렵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이 무조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하나님을 잊고 물질적 생활에 젖거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